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인데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죄라는 말씀이 제목인데, 여러분들은 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요? 네, 성경에서는 죄를 어디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에서부터 죄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함께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사망이 함께 들어왔음을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는 아마도 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내지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시면 창세기에서 아담의 후손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죄의 실상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시죠. 그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여러 번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613개의 율법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굉장히 열심히 지키던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굉장히 애를 쓰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많이 부딪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똑같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성도로서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들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제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그런 사회법 혹은 도덕 이런 것들, 명령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내지는 성경이 말하는 이제 죄인이라는 개념들이 우리에게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개념이 사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죄가 굉장히 어떤 큰 문제이지만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오는 이제 뉴스 기사 같은 데서 이제 보시게 되면 특히 좀 이제 죄에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이제 에게 생기는 그런 죄의 문제가 사회법적으로 죄를 이제 지었다 혹은 뭐 이제 규칙을 어겼을 때에 그것들이 이제 기사화될 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좀 슬픈 현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포도의 그 송이처럼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개인의 죄는 사실 개인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교회 전체를 혹은 크리스찬 전체를 상징 지을 수 있는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부를 수 있는 굉장히 두렵고 떨린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면에 나오는 어떤 교회가 가진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죄는 어떠한 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시기 전에 하신 설교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죄에 대해 나누고 싶은 부분은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바로 오늘 제목처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죄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안에는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세상을 성령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그 세상은 그 성령님의 책망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못 박은 실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보시다시피 자기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그 자기 백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 세상이 소위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부터 이제 2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지만 사람들은 이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믿음과 믿지 않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의 제자들을 포함한 그때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당시에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면 그때가 되어서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책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본문에서 사용된 책망하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검사가 죄를 지적하듯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고 설득시키시며 깨닫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판결을 통해 자신의 죄가 유죄가 드러나듯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이 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의 문제를 율법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잘못이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7장에서도 말하고 그러면서 이 죄와 율법 그리고 복음과 은혜 또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시게 되면 로마서 5장 13절에 보시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조항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이게 죄야 아니야를 판단하는 것처럼 율법이 있을 때에는 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율법의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잘 보면 성경은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죄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본다면 창세기에서는 이제 모세가 율법 그 십계명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죄가 무엇인가 선악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죄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더라도 사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율법이 아니고도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어떤 조항에 의해서 이게 죄야 아니야 라고 하기 전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는 어떤 죄의식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죄의식 혹은 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성도만이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봤지만 로마서 9장 1절에서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래서 성도에게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죄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 고통이라는 것은 양심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책망하셔서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죄의 의미 혹은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네, 본문 16장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에서 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바로 오셔서 할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일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죄를 책망하는 것도 바로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저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봤듯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면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게 되었고, 그래서 뒤에서 보겠지만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오신 후에 베드로가 하는 설교에서 봤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 그들에게 바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성령이 책망하시는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시점은 사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으셨지만 이제 죽으신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우리가 늘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얘기하시는 부활하신 후에 이제 보혜사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면 이제 현재의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알고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도 놀랄 만한 이 가르침들을 다 봤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자리에 저희를 이제 놓고 보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내가 깨닫고 있는 이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일까? 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할 때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이제 책망을 성령님께서 하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실제적인 반응이죠. 그 실제적인 반응을 굉장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부터 베드로의 첫 설교를 볼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온 집은 유대인들을 여기에 이제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유대인들 혹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말하겠죠.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알지니 알고 있어라 혹은 뭐 알고 있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건 왜일까요? 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셔,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들은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다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신들이 못 박았다, 죽였다라고 듣는 이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죽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무리들은,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애통해 합니다. 저는 이 어찌할꼬 이 반응이 바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그 애통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할꼬, 탄식하는 거죠. 내가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인 자라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어찌할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여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죄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성령이 책망하셔서 어찌할꼬,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어찌할꼬라는 반응에 베드로가 준 해답은 이제 회개하여.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사실 회개와 같이 이제 세트로 다니죠. 그래서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알고 보면 회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믿지 않는 상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어찌할꼬라는 반응에 회개하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봤을 때의 시점은 사실 이제 회개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건지 성령의 책망을 받아야 회개를 할 수 있는 건지 순서적으로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점에서 봤을 땐 다 같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도행전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것은 성령의 책망이 아니고는 사실 회개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눈물 콧물 흘리며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양심을 깨우쳐서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정말로 죄의 본질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애통함으로 이 어찌할꼬가 터지는가는 굉장히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6절로부터 이어지는 이제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로 이제 3,000명이 이제 믿었다 이것인데 사실 성경은 저는 그 전에 과연 이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 회개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깨달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3장, 4장에서도 계속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동일한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되는데 한 10장까지 이 동일한 말씀을 듣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네, 보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과 동일하게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죠?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게 된 자로서 증인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또 선물로 주셔서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후에 33절을 보시면 이제 그들의 반응이 앞에 사도행전 2장에서 봤던 37절에서 나왔던 반응과 사뭇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실 베드로가 이제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나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성령 선물로 받고 죄사함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노하여 이 말씀을 전한 증인들을 없애고자 합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혹은 증인인멸을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만약에 사도들을 죽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것이 사실인 것을 없앨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들의 반응은 크게 노하며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성령님께서 책망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시점 이후에도 사실은 우리는 그 믿음과 믿지 않음의 상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또 어떠한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한 고백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마태복음 16장 9절에 이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베드로가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이제 혈육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신 고백이지만,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한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이제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다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마도 굉장히 흥분해서 도마에게, 야, 우리는 예수님을 봤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죄사함의 권세도 주셨다. 근데 이제 도마는 나도 직접 보고 싶다, 혹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8일이 지나서 다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때에 이제 도마에게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이제 그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을 직접 봐야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도마는 뭐 예수님의 옆구리를 손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실 때에 사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도마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라고 하죠. 신정국가. 신정국가는 이제 그 예수님,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이제 로마에는 이제 가이사, 시저가 왕이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얘기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과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사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사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을 이제 들은 당사자죠. 근데 이 도마의 이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훗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제 저주할 자라는 건 원래 십자가에 이제 달린 자마다 저주할 자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믿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실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 주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는 죄는 바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시며 나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나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의 주인이냐? 네가 예수님을 정말 너의 주, 너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사느냐? 저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절대 추상적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추상적인, 그러니까 말로만 하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지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죄를 깨닫게 되고 죄의 책망을 받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죄책감이라는 것 때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라는 것이 든다는 것이 어떤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 유쾌한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죄에 너무나 이제 민감해지게 되면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떠한 경우에는 이 믿음에서 떠나 양심의 가책마저 느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화인을 맞는다라는 의미는 달군 쇠로 지져서 무디어져 마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그 병 중에 하나가 문둥병이죠. 이 문둥병이 이제 감각이 없어져서 자기의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픈 걸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와 같이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사실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낀다면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 있는데, 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상태가 바로 이 영적인 문둥병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 혹은 우리가 어떤 의심,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그 믿지 않는 상태에 있게 되면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믿지 않음의 상태로 혹은 무감각한 상태로 빠지기 쉽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성령이 제자들을 어떻게 책망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죄의 책망을 받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6절부터 보시게 되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본문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제자들이 아까 봤던 것처럼 책망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걸 듣는 것 자체가 아마도 이제 근심으로 가득하겠죠. 이제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실제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책망을 해주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인데, 그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당장은 감당하지 못할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은 확신으로 혹은 증거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인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는 굉장히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며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둡다라는 것을 빛이 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둠이 진짜, 빛을 보기 전까지는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 빛이 오게 되면 내가 어둠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서 우리가 길을 갈 때에는 두려움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빛을 따라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잊어버리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심리학은 네가 주인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굉장히 반대로 얘기하죠. 네가 주인대로 살면 망한다.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게 우리가 보통 이제 저도 부모이기는 하지만 저를 통해서 나온 이제 자식 같은 경우에 부모들이 이제 가장 착각하는 게 자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 거죠. 근데 이제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빛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정말 회개함과 죄사함이 내 안에서 늘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는 이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오늘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